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성령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다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가정, 학교, 직장에서 즐겁게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갖고 계신 최고의 관심은 우리가 성령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마스터키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여러분 호텔이나 고시원이나 이런 데 가면 어떤 이제 그 투숙객이 열쇠를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호텔에는 마스터키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 안에서 누가 죽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비상키로 열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근데 성령은 마스터키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성령 받으면 건강도 회복되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도 잘 되고 우리 삶이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은 성령을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이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싶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것만 구하는 거예요. 핵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보겠습니다.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여기서 말하는 불은 성령이십니다. 성령. 주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성령을 주시는 것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달라고 기도를 안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안 하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내가 번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인기와 명예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주시기 그 이전에 먼저 성령을 주시길 원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의 지혜, 요셉의 그 통찰력,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 왔어요? 그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불확정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큰 능력이 뭐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을 기점으로 신흥 부자들이 등장한답니다. 신흥 부자들이. 그 부자들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는 사람을 말해요.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부자들도 망할 수 있고, 이건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제 디지털 화폐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은행들이 망한답니다.
은행들이 망한대요. 은행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은행들이 가만히 있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은행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를 찾아야 되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는 7년 흉년이 있고 7년 풍년이 있다라는 걸 그걸 알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다른 사람들보다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잘 됐단 말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단지 방언기도 유창하게 하는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 좋겠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대화를 하십니다. 대화의 주제는 회복이에요. 사도행전 1장 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이제 진짜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죠. 근데 주님은 승천하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지금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고난이 끝이 났으니까 우리의 세상이 온 거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제자들의 소원은요, 강력한 이스라엘입니다. 로마의 정부를 몰아내고 해방을 쟁취해서 정치적인 독립을 하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겠죠. 그때 우리가 중요한 요직에 앉아서 12보좌를 다스리자. 이해되시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12보좌는 새로운 천국, 주님 재림하실 때 말씀하신 내용인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주님이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장관이라도 해먹겠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회복은 뭐예요? 자기들의 성공입니다. 비슷해요. 우리랑.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성령 받고 우리가 성공하고. 제자들의 관심은 성공에 있었는데 주님의 관심은 성령이세요. 성령 주시는 거.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주님은 다시 성령 이야기를 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이 증거됨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온 유다가 회복됩니다. 복음 증거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사마리아도 회복되고 땅끝까지 온 열방까지 회복이 됩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회복만을 기대했지만 주님은요, 온 세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로마의 멸망을 원했지만 주님은 로마의 회복과 치유를 계획하신 거예요. 이 계획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진행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나의 일이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는 곳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이 온 세계 열방을 말씀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모든 열방들을 살려내신 거죠. 복음 증거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성령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보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비전을 갖게 하십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내일 어떤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겁니다. 미래.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을 해요.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꿈을 꾸게 됩니다. 이건 비전과 관련되어 있어요. 비전. 성령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생계를 위한 삶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명, 목적을 위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죽을 수 없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계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세요. 우리가 군대 가면 주님이 다 책임지시죠. 군대 가서 모든 생필품 다 보급받잖아요. 그 주님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성령 주신 목적이에요.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영국 의회를 개혁하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 영국은 어떤 나라였냐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미국에 팔아넘겨서 국가 재정의 3분의 1을 충당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성이라는 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20%를 책임집니다. 삼성이 망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삼성 역할이 크죠. 그런 것처럼 영국은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다른 나라에 팔아넘기면서 그 돈으로 국가 재정의 3분의 1을 채웠단 말이에요.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윌버포스가 지적을 합니다. 목숨 걸고 싸워서 노예 매매를 법적으로 금지시켜요. 언제까지 싸우느냐? 40년 이상 싸웁니다. 40년 이상. 그래서 이 사람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요. 윌리엄 윌버포스의 그 별명이 뭐냐면 영국의 살아있는 양심입니다. 살아있는 양심. 이제는 영국이 해적의 나라였는데 윌리엄 윌버포스가 희생하고 헌신한 이후에 영국이 신사의 나라로 바뀌어요. 도덕성이 살아납니다. 성령 받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비전. 내가 이 나라를 한번 뒤집어 엎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거룩한 빛을 발하고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그걸 말해요. 그걸 말합니다. 더 좋은 아빠가 되는 거, 더 좋은 직원이 되는 거, 더 양심적인 성령의 사람이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양심은 다 팔아먹고 내가 1,000만 원씩 벌어서 주님께 헌금하면 기뻐하시겠지.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개 같은 자들의 번 돈과 창기의 번 돈을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깨끗하게 벌어서 헌금하는 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사기쳐가지고 아주 더럽혀진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이 토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 임수 헌신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잖아요. 작은 교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은주자매가 많이 걱정해요. 목사님이 몇 명 안 나와서 걱정되네요. 저는 걱정이 안 돼요. 성도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이 작은 일에 힘쓰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이 시대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나한테 큰 일을 맡겨주면 잘할 것 같은데,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면 나중에 큰 일을 맡기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성령 받으면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려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 강팍하고 화가 나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괴팍한 사람도 순한 어린 양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구원이 없죠. 그런 것처럼 성령을 받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은 성령 받은 거예요. 변화의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셔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데, 그게 자기 의예요. 바리새인처럼 내 힘으로 하면은 굴병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내 열심으로 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성령 세례와 충만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이라는 두 상태에서는 두 개의 강한 영향력이 우리 안에서 작용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즉, 술은 우리의 혈관 속에서, 그리고 성령은 우리 마음 속에서 작용한다. 음주는 술 취한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실수를 하게 해서 삶을 후회하게 만들지만, 성령의 충만은 사람을 도덕적으로 설계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한다. 술은 사람을 짐승처럼 만들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만든다. 그러니까 술의 그 영향력 아시죠? 여러분, 술 취하면 겁을 상실합니다. 겁을 상실해요. 그래서 용기 내서 막 말을 합니다. 술 깨면 후회하죠. 그 말을 왜 했지? 그러니까 술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짐승처럼. 근데 성령 충만하면 더 이성적이고 더 상식적이고 더 지적인 사람이 되어서 실수를 안 합니다. 똑같아요.
술의 작용을 받는 사람이나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나 똑같은 현상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 겁을 상실해요.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쉬워요. 지속하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손흥민 선수를 보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습니다. 그러면 기사에서 막 높여져요. 와, 진짜 멋있는 골이다. 환상적이다. 근데 한 3게임, 5게임 골이 없으면 이제 끝났다. 저런 식으로 하면 손흥민 후보로 아니면 뭐 벤치에 앉을 신사가 돼버릴 수 있다. 왜 그러죠? 충만한 상태가 아니니까 골을 못 넣는 거예요. 한 골 넣는 거 쉽죠. 그런데 매 경기마다 골을 넣는 건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나 자신을 이기고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유지하다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나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나 결혼 못하는 거 아닌가? 나 나중에 거지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걸 계속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가르쳤는 청년이 어떤 걸 걱정하는 줄 아세요? 내가 자다가 천장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전봇대가 나한테 쓰러지면 어떡하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걱정 안 하는 걸 걱정하고 있어요. 전봇대가 멀쩡히 있다가 갑자기 나한테 이게 넘어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우리 미래가 계속 근심으로 염려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필수.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욕심과 육체의 욕심 항상 싸우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육신의 욕심이 죽어요. 성령 충만하자면 육신의 욕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계속 긴장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힘든 거예요. 이렇게. 왜? 싸워야 되니까. 영적인 기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기싸움이. 성령 충만할 때는 내 친구가 비싼 옷을 사 입고 돌아다니. 성령 충만할 때는 괜찮아. 저런 건 다 어차피 다 나중에는 다 버려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아무렇지 않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예수 믿는데 내가 거지처럼 살아야 됩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 다니는 것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잘 먹는데 왜 하나님 믿는 나는 거지처럼 살게 하십니까? 그러다 또 성령 충만해지면 주여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반복한단 말이에요. 성령은 항상 육체의 소욕과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 욕심을 이기려면 방법이 없어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정욕도 이기고 세상의 유혹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항상 그거에 대한 보상을 주세요. 보상을.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그 좋은 땅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타협하고 무너졌어요. 다. 그러니까 끝까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어렵기 때문에 그 결과는 풍성하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성령 받으면 전도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증인이 되어라, 네가 노력하라, 애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되리라. 왜 그렇죠? 전도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전도해라는 그런 명령과 어떤 열정과 기대감을 일으켜야 전도가 되는 거지,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연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연기하고 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다 연기예요, 연기. 여러분, 그 연예인들이 왜 힘들죠? 그러니까 그 드라마 속에서 자기와 현실 속의 자기가 막 서로 괴리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라마를 찍고 연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정신공황에 잘 빠집니다. 왜? 현실 속의 내가 드라마 속의 내가 되어서 이게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김명민 씨가 그랬습니다. 어떤 드라마를 끝내면 6개월 동안 쉼을 가져야 된대요. 왜? 드라마 속의 인물과 나 자신을 하나로 일체시켜야 연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는데 6개월이 걸린답니다. 김명민 씨가 믿음 좋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렇지,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공황에 걸려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왜? 쇼를 하고 연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도 연기를 하면 그 사람이 망가집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연약한 그대로. 그런 것처럼 전도와 선교도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지금 신발라 목사님이 이런 말을 전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짜릿함과 흥분을 주려고 하심이 아니요 길 잃은 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도록 능력을 주려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영적인 짜릿함이 있고 흥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열매가 중요해요. 여러분,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나무도 꽃이 피고 배, 사과나무도 꽃이 피죠. 왜 꽃이 피죠? 열매를 위해서. 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주신 것은 영원 구원이 목적이지, 나한테 은사가 나타나네. 은사가 꽃이란 말이에요. 꽃. 꽃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계속 꽃을 안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있죠. 나 그냥 계속 나는 처녀로 살 거야. 처녀로. 결혼했는데 난 애기 안 낳아. 나는 영원히 처녀가 될 거야. 그러니까 자식이 안 태어나는 거예요. 꽃이 떨어져야 자식이 태어나는 건데, 나는 몸매를 결코 나는 잃을 수 없어. 나는 몸매가 망가지니까 나는 그냥 애기 안 낳고 그냥 연애하는 그런 느낌으로 평생 살 거야. 그 선택은 자유지만 대신 열매 없는 그거에 대한 이제 아픔이나 그런 어떤 서운함, 쓸쓸함은 있는 거죠.
은사도 중요하지만 열매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힘쓰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에서 벗어나면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다.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쁨이 반쪽이 돼버려요. 흡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그 맛을 잃었을 때 내 자신이 비참하니까 회복에 대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적당히 타협하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통로에 맞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분과 품격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달라는 기도보다 내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나 집 주세요. 좋은 직장 주시고 나 또 결혼 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좋은 형제가 옵니다. 좋은 형제가 와서 꽂혀버려요. 압니다. 저 사람에게서 광채가 나는지 사람들이 안단 말이에요. 에스더에게 광채가 났다면 에스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요 와시디라는 왕비를 폐하였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이제 선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매일 저녁마다 후궁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침실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에스더는 몇 번째 여자였을까요? 첫 번째? 아니에요. 300 몇 번째입니다. 계속 여자들이 들어갔다 나왔어요. 에스더 뒤에도 있어요. 왜? 그 페르시아의 전 지역의 예쁜 처녀들을 다 모았단 말이에요. 에스더가 선택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왜? 에스더에게 빛이 났단 말이에요. 빛이. 에스더에게 빛이 났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 여자를 선택했어요. 그럼 에스더가 선택받았습니다. 너 혼자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단 말이야. 그들이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죽을 위기, 그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에스더를 거기에 심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에스더가 혼자 잘 먹고 잘 살 그런 생각을 했다면 큰일 납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이 나게 하시고 광채가 나게 하시는 데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높이시겠지만 높인 다음에는 또 역할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성령 받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첫 번째, 비전의 사람이 되고,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의지로 말씀 순종이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비전을 이루고 말씀과 동행하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 가장 귀하고 가장 고상하고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는 그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밀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때마다 일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전문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의 전 그 환경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역사적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시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이로 교통교제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이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사랑을 주신 주 찬양